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근거로 모든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말씀을 주세요.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사랴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는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나와 맺은 언약 안에서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고 내 말로 살아가고자 했으니 나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사 왕에게 이와 같이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이룰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씀 또한 주십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높아지면요, 어느새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에 어떤 도취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말씀을 되새겨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내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사 왕은요, 아사랴가 전한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은 나와 백성들에게 무궁무진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온 땅 가득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차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에 선지자 오뎃의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잘못된 표기고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말합니다. 아사가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는 마음을 딱 정해요.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는 일이었죠. 가증한 물건들이란 것은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인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았던 땅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이곳까지 이제 아사가 가서 우상단지들을 싹 없앴던 거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지 이제 벌써 60년이나 지난 시기예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단도 낡고 또 부서진 곳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수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제단을 새롭게 보수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산당이나 우상단지들만 없애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없애면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수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도 보수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말씀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까지 다 포함된 개념인 거죠.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하나하나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게 하고 또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단지들을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말아요. 제단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행위가 연결돼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훈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더라.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았고 사모했던 심령들이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 교육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어그러뜨립니다. 우상단지들을 섬기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또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을 피곤하게 해요. 힘이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을 놓는 일이거든요. 이런 삶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이상 살아왔어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금 지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남유다로 와서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요,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무리 가운데 합류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로보암 때부터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의 영도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것은 우리 안에서만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심령들에게 더욱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주변에 잠자던 영혼들까지 깨우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을 쫓고자 애쓰는 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결국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이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의 심령 상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더럽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말씀 사모하고요, 말씀 기뻐하고요, 예배드리기 기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고 기뻐하고자 애를 쓰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구스와의 전쟁도 보면요, 남유다가 완전한 대승을 거둡니다. 구스의 군사는 100만 명이에요. 병거 300대나 돼요. 그러니까 아사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이거 맛보니까 아사 왕도 남유다 백성들도 힘을 얻어서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남유다에 평안을 주셨는데 왜 구스 왕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겠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의 부르짖음에 듣고 응답하고 큰 승리를 줄 수 있는 세상의 주인된 하나님이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 연약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만 찾고 나만 구하고 내 안에만 거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능력되어서 너희는 강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렇게 내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어려움들 가지고요, 우리가 힘을 뺄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약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기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 믿고 살아갈 때 승리를 맛볼 수 있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다 같이 맛보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